우리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강구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평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보도 막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요, 누릴 수 있는 문화나 기술도 과거에 비유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얻지 못하겠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이제 살았지만 요즘 시대는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아서 이 쓰레기를 이제 처리한 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국가가 이제 돈을 이제 들여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이 풍요로운 시대에 현대인들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죠. 풍족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채워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가정이라는 울타리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가정.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점점점 약해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정, 또 이렇게 기쁨, 행복, 만족함, 이런 것들이 참 삶의 중요한 시대였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점점 소외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풍요 속에 외로움과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비가 와서 물이 생기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풍요로움 속에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복원하고 삶의 진정한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는 성경 우리에게 풍요 속에 감추어진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망각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풍요로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런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7절 말씀 보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여호와의 목전이 어디입니까? 이 목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면 내가 범하는 죄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숨은 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란 뜻이 아니겠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영적인 태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 오늘 이제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불신자, 물신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자리로 자꾸만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해보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겨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계속 밀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는, 가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이 보장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여러분 엄청난 소출이 이제 맺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에 갔을 때에 대추 이 열매가 제가 한 주먹만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갔던 사람들이 여행 갔던 그 우리 자들에게 이제 여행 병비를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대추를 이제 그 캐리어에 넣어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대추 이렇게 선물을 사서 캐리어에 넣는데요. 여러분, 이 캐리어에 넣었던 이 대추 열매가 씨앗이 요르단과 암몬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런 공항이 이제 통과하는데 대추 씨앗이 총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 정도예요, 대추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씨를 뿌리면 엄청난 농수산물을 얻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씨앗이 이제 그 검색기를 통과하는데 총알로 보이니까 저를 잡아가지고 이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검색 때 한국 소리 가서 손짓 발짓 영어 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팀 일행이고 한국에서 와서 이제 신학생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려났는데요. 그 제가 이제 나와서 그 대추 이거 선물 포장해서 그 한국에 가지고 온다는 거 다 버렸어요. 또 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릴까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정말 풍요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농수산물의 40%가 유럽으로 수출되어지잖아요. 이 풍요로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착한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히고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 4순위로 가장자리로 계속 물려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풍요로움을 주관하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험할 때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할 때가 우리의 신앙이 위험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가장자리로 조금만 몰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운데에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과도한 채워짐, 풍성한 거둠, 이것은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임명을 받고 또 직분을 받을 때에 처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십니까? 장로님을 안수받고 안수 집사님을 안수받고 권사로 세워질 때에 초창기에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을 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연약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결핍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위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노련해집니다. 능숙해집니다. 그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던 그 마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풍요로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부터 나 교회 안 나간다, 무신론자의 삶을 살겠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이런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거창한 도덕죄이고 큰 죄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을 변두리로, 가장자리로 계속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마음을 자꾸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섯 번째,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의 결말이 어떨까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 왕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 구산 리사다임은 배나 악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해도 그냥 악행이 아니라, 악한 왕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악한 왕들 중에서 제일 못된 왕, 제일 악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제일 심한 고통을 주는 왕이 누구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곰을 피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찾아온 것이 배나 악한 왕의 손아귀에서 8년 동안 피눈물 흘리는 종살이를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두 번째, 세 번째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자신의 딸들을 가나안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내밀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배나 악한 구산 리사임 왕으로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차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차라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으면, 그래도 여러분 망하면 슬픈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에게 고통을 받는 8년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 잘 살아보겠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잠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났더니 세상에서 성공했나요? 하나님의 것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가장자리로 몰아넣더니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삶이 되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요, 더 악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고 4,000년 전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원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잠시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산 일상임은 배나 악한 왕을 통해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8년의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배나 악한 양, 악한 왕을 통해서 고난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 8년이나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엄청난 끔찍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 부를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여 이러한 부르짖음이 아니겠죠. 여기서 부르짖음은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의 소리가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세상 가운데에 이런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떠났던 하나님을 삶의 가정 가운데에 가장자리로 벗어났지만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죄악과 사망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는 내 삶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한 부르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8년 동안 고생 끝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년의 고통 기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혼낸다, 너희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기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의 매를 드는 기간이 바로 8년의 기간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로도 섬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엉뚱한 곳에 구멍이 뚫려버렸다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든지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게을러서 망했다고 하면
그리고 슬프지는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서 막 정말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후회는 없잖아요. 한번 제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 삶의 통장의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바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잠시 이순이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 일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이나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무엇입니까? 온니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로서 가나안 정복 시대 초반에 전쟁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던 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온니엘은요, 가나안 정복 초창기에 현역 군인으로서 활동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3장은 이미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제 예비역, 현역 군인이 아니라 퇴역한 예비역입니다. 나이도 오래 들었고요, 이제 힘이 없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을,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온니엘은 젊은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땅을 정복했던 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이제 사사기 3장에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베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온니엘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온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살, 90살이에요. 젊을 때가 아니에요. 퇴역 군인, 이제 예비역이잖아요, 예비역. 이 예비역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베나악하다는 것은 고통을 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8년 동안 압제하고 고통을 줬던 이 구산 리사다임을 단번에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평온을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독교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자원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온니엘, 딱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한 시대의 구원자로, 한 시대의 교회를 일으키고 한 시대의 이러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붙잡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술이죠. 술은요, 사람을 한순간에 이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내성적이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술만 들어가면요,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동네 마을이 떠나가듯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이런 술은요,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은 평범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온디엘 같은 평범한 사람, 나이가 들었고요, 은퇴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이 임하시자 온니엘이 사자로 돌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온니엘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가운데에 8년 동안 천홍성같이 그를 괴롭혔던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심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온니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지라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년의 고통을 청산하고요, 무려 40년 동안 압도적인 평온과 평화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역전극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온니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꾸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런 제약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들이 단 한 사람의 충성과 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는 죄의 습관들, 영적인 무기력, 이러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도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전도대를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위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단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 한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방에 막 식당 일을 합니다. 하는데 주방에 이제 권사님 대표 되시는 권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광고를 해서 사람을 다 불러 모을까요? 이러면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마음 맞는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일 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마음이 맞고요. 예수는 이제 세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러면 한 50명 모이는데요. 50명 모이는데 다 딴 생각을.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마음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 큰 일들을 해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러분 죄악으로 흘러가는 그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정기를 자주 읽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18세기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없는 시대에 이분이 강단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18세기면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주의가 이제 출현하는 시대이고 교회도 점점 이제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바로 18세기 시대인데요. 그때에 이런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죄악으로 설어가는 사회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한 내면의 약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 마음과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점점점 약해져가는 이 한국교회, 점점점 서러가는 이 조국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압도적인 충만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평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이 온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니엘의 활동한 시대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거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깁니다. 너무 풍부하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삼순위의 뒤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영광이 아니라 더 고통받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먹고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비로소 시작되어짐을 오늘 온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8년의 고통을 안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온니엘이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태역군인 예비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목사님 하나님께 섬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오름이 주어짐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에 온니엘처럼 성령의 충만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분이 여기 가면 뭐 죽었던 모임이 막 살아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조금 다운됐던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식었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순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시죠.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영적인 망각의 삶을 끊어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조국교회를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